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기 원하는 우리 진정학교 성도님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들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그게 심판의 보좌를 주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20편에 포함되어 있는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주제로 묶어 두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라는 의미시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전으로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좋은지, 또 때로는 그 길이 힘들고 좋은지 우리의 형편 따라 바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전으로 가는 길이 잘 닦여져 있으십니까? 그 길이 행복하시고 기쁨으로 되어져 있으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길들을 걸어보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풍경이 좋은 길도 걸어보셨고 때로는 헤매다가 잘못된 길도 걸어보셨을 것입니다. 일전에 지난 한 7월 정도에 교회에서 허락해서 심을 가지고 영성 기간에 아내와 함께 청산도라는 섬을 간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트레킹을 계획하고 열심히 걸었습니다. 떼약볕을 뒤로 하고 열심히 걷고 이제 한 코스로 향해서 작정하고 길을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트레킹 코스라 되어 있기에 길을 걸어갔는데 그만 돌아오게 되었지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아서 그 길이 숲풀로 우겨져 있어서 도저히 앞으로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아무리 좋게 닦여져 있더라도 사람이 왕래하지 않으면 그 길은 막혀지게 되고 결국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어쩌면 교회당에 오는 길을 막아서 버렸습니다. 타인에 의해서 교회당에 오는 길을 막아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익숙해져서 이제는 나도 모르게 교회당에 오는 길이 숲풀로 차있어 버려지고 말지요. 어쩌면 힘들고 좋은 여정을 걸어가는 이 마당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길을 잃어야 되겠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를 다짐해 보려고 하는 시간이 이제 3주간 진행되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전체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 기쁨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고 싶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길은 늘 편안하고 형통한 길일 것입니다. 그 길만큼은 큰 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특히 복음을 위해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오히려 우리의 삶은 더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살고 그저 의미 없는 신앙의 여정을 걸으려고 하면 힘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복음으로 한번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오히려 반대로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가지 않아서 수풀로 우겨 쌓였던 길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라도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그 길 끝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좋은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 가운데 주님이 두 팔 벌리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놓인 길일지라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기쁨으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신약시대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참으로 번거로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구약에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수많은 규례가 있습니다. 그 모든 규례를 지키려고 하면 그 규례대로 살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먹을 것을 먹지 못합니다. 마실 것을 마시지 못합니다. 행할 것을,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되어져 있지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먼 곳에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험한 산속에 길이 없는 곳에 산다고 하더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비행기나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요, 유일한 교통수단은 두 발로 걷든지 아니면 조금 여유 있으면 낙타를 타고 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힘든 것은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재물을 들고 가야만 했습니다. 지금처럼 그 재물이 화폐였다면, 그저 동전과 한 장의 종이로 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물은 짐승이어야만 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니까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약아져서 이제 잔머리가 굴려지니까 그 성전 주변에 그 재물의 짐승을 팔고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조차까지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짐승을 바쳐야 하는 그 어려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것은 그 모든 번거로움을 감수해야만 했던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딱 3번으로 제한시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로 딱 제한을 두었습니다. 만약 지금의 우리 방식으로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그 구약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 말고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만약에 진주옥락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이렇게 편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말고 구약의 방식처럼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너무 번거롭고 힘들다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참 많아질 것입니다. 여전히 유대교 전통을 따르고 있는 저 유대인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지금의 유대인들도 구약의 방식 그대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그들도 암남리에 인간의 편리를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형식만을 따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보면 구약 사람들의 이 신앙생활은 참으로 대단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가는 날이 이르면, 그때가 되면 여러 날을 걸어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불평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설사 그렇게 고생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복을 받고 형편이나 환경이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날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예루살렘 그곳으로 가는 날이 가까워지면 야, 또다시 힘든 여정을 가야 하나,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살고 있는 진주 땅에는 그런 생각이 조금 없겠지만 저 수도권에 사는 자녀들이 이 명절만 때만 되면 이제 어쩌면 마음에 힘듦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 만나고 형제 자매 만나고 친척 만나는 기쁨이 있겠지만 야, 또 가야 되나? 또 먼 길을 가야 되나? 이 명절 때가 되면 노이로제가 걸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가 며느리를 탓하는 것 아닙니다. 이 인터넷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노이로제가 걸린다. 왜? 제사를 드려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명절 때가 되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지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하는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다윗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명하신 날에 되어서 그 여호와의 집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자고 하는 그 말이 다윗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큰 기쁨이었고 또한 감격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피곤하시지요? 힘드시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너무 몸이 피곤한데 누가 와서 교회에 가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히 짜증부터 나지 않습니까? 아니 보고도 몰라? 나 힘든데? 너무너무 육신이 피곤한데 교회 가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짜증나는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더 힘들 때는 바빠서 너무너무 살기 바쁘고 세상 일로 바빠 힘든데 누가 와서 야, 아무리 바쁘더라도 신앙생활을 해야 돼. 아무리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직장 때문에 힘들고 지쳐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은 해야 돼. 신앙생활 게을러서는 안 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그 말이 자기에게는 좋은 충고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것 사실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그는 기뻤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모든 시련과 걱정을 다 떨쳐버릴 것만 같은 마음이었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놀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다윗이 시편 122편을 썼을 그 당시의 다윗의 상황은 상당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태평 성대를 누리고 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지쳐 있었던 상황이지요. 왕으로서 국정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이스라엘 조그만 땅이기 때문에 주변 많은 나라와 싸워야 했기 때문에 군사력도 키워야만 했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왕이라는 사울이 초대왕이 되고 그 민심이 혼란했던 그 시기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 민심도 흔들립니다. 그 민심을 수습해서 이제 잘 다스려야 하는 그런 일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막중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라도 오히려 주를 찾는 기쁨이 있었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떤 길이라도 기쁨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멀고 힘들고 험하고 목마르고 지치는 길도, 고난의 길도 기뻐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쉬워서 그 길을 걷는 사람 없습니다.
기쁘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남편, 어머니, 아내 쉬워서 하는 분 어디 있습니까? 기쁘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전 오는 것이, 새벽 예배 오는 것이, 지금 진행 중인 다니엘 기도 오는 것이, 그리고 오늘처럼 주일 예배 오는 것이 쉬워서 오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새벽 예배 오실 때 잘 잤네, 깨우네, 그리고 냅다 오는 분 어디 있습니까?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샤워하고 목욕 재개하고 오는 분 어디 있습니까? 새벽 예배는 정신이 없어야 오는 겁니다. 도대체 시간이 몇 시인지 정신이 없어야 오는 것이 새벽 예배입니다. 편하게 오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새벽 예배에 잘 자서 편해서 쉬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새벽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새벽 예배에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 20일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8시에 오는 것이 쉽습니까? 저는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혹자는 그런 얘기합니다. 새벽 예배 없어서 좋아요. 그런데요, 새벽 예배 오시지 않는 평소의 분들은요, 이 저녁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시고, 하루 종일 공부하시고, 하루 종일 세상 가운데 있다가 이제 아내는 남편들 밥 준비하고 아이들 학원 데려다 주고 벌써 8시가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는 8시에 나오기가 쉬워서 오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다니엘 20일 기도회를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서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 라고 했을 때, 그 말이 기쁨이 될 때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 자리에 앉아서 지난 다니엘 기도 기간 동안 한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윗처럼 춤추며 노래할 때 저도 모르게 막 춤을 춥니다. 어떤 분은 뒤에서 아이고 담임 목사가 아이고 가벼워. 저는 그거 신경 안 써요. 다윗이 춤을 출 때에 기뻐했다고 합니다. 덩실덩실 춤을 출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왕의 채통을 무시하고 다윗이 춤을 출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라고 했을 때 내가 기뻐 춤추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영혼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 그 기도가 기쁨의 소리로 들려지면 여러분의 영혼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걷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영혼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자라고 말만 들어도 기뻤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마음에 원함이 있었다는 것이지.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기뻤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잡혀놓은 길도 가지 않으면 길이 막혀버립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트레킹을 잘 해놓아도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사람들이 왕래하지 않으니 그 둘레 코스가 막혔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당에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을 기다리지만 그 코로나 기간 동안 타이어에서 그 길이 닫혀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그 길 가운데 숯불이 우거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는 길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내가 다시 한번 닫기 위해서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기쁨의 길이라는 것이지요. 마음에 원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교회 오는 것이 기쁘고 기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춤추며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물론 다 준비해 주겠지요. 그러나 왕이 한번 행차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 예루살렘 성전 가는 것은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실 때 쉽게 오시는 분 계십니까? 물론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걸어서 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는 대도시만큼 트래픽, 교통체증이 없는 건 다행이지만 그래도 한 10여 분 차를 몰고 오셔야 됩니다. 쉬워서 오신 분 계십니까?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 가운데 모든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고 이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여전히 그 길 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주일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문제가 아직까지도 산재해 있지만, 여전히 내가 가야 할 그 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기쁨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있으면 그 길이 회복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는 길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기쁘지 않습니까? 근데 기쁨이 있으면 그 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림이 아직도 어렵고 힘드십니까? 그러나 그 예배 드림에 오는 길이 회복되고 기쁨이 있으면 그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지요. 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교회 안에 들어온 발은 얼마나 좋은 발이냐, 교회 안에 있는 발은 얼마나 복된 발인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발로 세상을 걷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걷고 어떤 이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살기 위해서 걷습니다. 당연히 걸어가야 할 길이지요. 그러나 그 두 발이 때로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발, 그 발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저 잠시 잠깐 즐거움이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성전 안에 있는 발은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 발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발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회복하기를 원하는 길마다 기쁨이 있기를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기도의 여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쁨이 회복되면 됩니다. 봉사와 섬김의 그 모든 길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던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이 곡의 가사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이 노래의 가사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계십니까? 예배를 인생의 최고의 큰 가치요, 예배를 기쁨으로 여기는 성도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은 기쁨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 기쁨의 길이라면 삶의 모든 것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기쁘고 이 예배당에 나오는 그것이 기쁘고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의 길이라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변해 갈 것입니다. 기도가 기쁠 것이요, 봉사와 섬김이 기뻐질 것이요, 말씀의 자리가 기쁘게 변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힘들고 봉사가 힘들고 섬김이 힘들고 그 모든 것이 힘들지라도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오는 그 길이 기쁨의 길로 되어진다면 그 모든 것이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외롭고 목마르고 눈물이 나고 나와 함께 갔던 친구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그 길일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기쁨의 길로 걸어갈 때에 그 주님을 만나는 큰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어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뻐함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영혼의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큰 축복이 있을 것이요, 그리고 그 주어진 길 가운데 내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매일매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걸어가면서 기쁨의 길,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이 기쁨의 길 되시고 남은 모든 길들이 그것을 말미암아 기쁨의 길로 변해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예배당 오는 것도 기쁘지 않았고 직분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직분받았지만 기쁘지 않았던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만나는 그 길이 기쁨의 길로 변해가서 그래서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이 기쁨의 길로 되어져 마지막 내 혼이 끝나는 그 순간 주님 만나는 큰 축복도 누리고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큰 은혜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며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